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거기서 영원히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몇 년 전에 저희 가족들과 제주도에 휴가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보통 요즘 여행지에 가면 그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유명한 맛집들을 찾아가잖아요. 저희도 맛집을 검색하고 식사 시간보다 일찍 기다리기 싫어서 일찍 식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번호표를 뽑고도 보통 2-3시간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가족들이 기다리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밥 한 끼 먹겠다고 2-3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아깝잖아요. 여행 가서. 그래서 맛집은 아예 포기하고 그냥 주변 맛집들 또 조금 맛있어 보이는 집으로 찾아다녔죠. 복잡한 거 싫어하고 줄 서는 거 싫어해서 어디 갔다가도 사람 많으면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오래 기다려야 해도 가서 기다리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병원입니다. 아픈데 이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면 어쨌든 기다려야죠. 별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죠.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계신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문 앞까지 사람들이 꽉 들어찼어요.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잖아요. 하지만 그는 널리 전파해버렸어요. 결국 주님은 그 일로 가버나움을 잠시 떠나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시자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구름대처럼 주님 계신 집에 몰려온 겁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 유일한 살 길임을 알기 때문이죠. 각색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인생에 문제 있는 자, 갈급한 영혼들이 다 몰려온 겁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임을 고백하면서 말이죠. 그들에게 주님은 도를 가르쳤습니다. 무슨 도요? 증산도?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범죄와 타락과 구원자의 오심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임은 아직 드러내지 않으셨죠.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께로 나아옵니다. 중풍병자는 증세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주 경증인 사람도 있고 걸음걸이가 좀 부족하고 팔이 잘 안 움직이고 말이 좀 어눌한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는 사지가 마비되어서 병상에만 있어야 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아주 중증 환자입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치료된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뿐 아니라 주변에 이 사람을 돕는 이 4명의 무리가 같은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침상채 메고 주님을 찾아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도 사람이 꽉 차서 접근조차 할 수가 없게 되었고 이 아픈 환자를 마냥 기다리게 할 수도 없고 고민이었죠. 무리로 인해 돌아가니라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지만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야, 안 되나 봐. 오늘 너무 바빠. 다음에 오자. 그리고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4명과 이 환자는 달랐습니다. 반대로 주님 계신 집 아마 뒤로 돌아갔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앞에만 있으니까 뒤로 돌아가서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계신 곳에 앞에 내리는 엄청난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무례한 일이죠. 아주 무식하게 새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의 그 무례한 행동이 아닌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무례했어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마음에 감동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요, 소자요. 이 말은 아들아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이 있는데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저거 봐라, 신성모독한 말을 하네 라고 생각한 겁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데 주님이 나병 환자의 그 입을 얍전해서 금하셨잖아요.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벌써 스파이들이 따라 붙은 겁니다. 그들이 주님을 트집 잡을 거리를 하나 잡은 거죠. 저거 봐라, 신성모독인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의 생각을 벌써 간파하고 계셨죠.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쉽긴 뭐가 쉬워요? 둘 다 힘들죠. 그러나 죄사함을 선포한 이유는 인자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의 말이 여기서 끝나면, 주님의 행동이 여기서 끝나면 신성모독이 맞을 거예요. 뭐 저거 능력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척하고 혹세무민하네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환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가 곧 회복되어 자기가 누워있던 그 상을 들고 사람들 앞에서 걸어 나가는 겁니다. 그냥 회복이 아니라 그가 오랫동안 아마 누워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근육도 다 빠지고 그랬을 텐데 그냥 근육까지 다 회복돼서 걷기에 부족함이 없고 자기가 실려온 침상채 들고 나갈 수 있을 만큼 건강이 회복돼 버린 겁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께 죄사함의 권세와 함께 병자를 치료하는 권세가 있음을 증명하신 것이죠. 서기관들 무리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증명하셨으니까요. 그것이 죄로 인한 것이고 죄로 인한 질병이기 때문에 그들을 비난했는데 죄사함과 치유가 동시에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병도 치유하셨습니다. 병자는 인생이 변화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겉으로는 멀쩡한데도 주님을 의심하고 진리도 모르고 그냥 진리에 서 있는 자를 트집 잡기 위해서 눈 뻘겋게 뜨고 있던 영적인 중풍병자들은 여전히 치료되지 않고 있었죠.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둘뿐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많았죠. 구경꾼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주인공이 있는가 하면 구경꾼이 있고요, 또 그들 중에는 트집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육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주를 믿는 자, 지붕이라도 뜯고 주 앞에 서는 심령들, 주님을 외치는 자, 갈망하는 자는 주의 긍휼과 죄사함과 치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디쯤 있습니까? 혹시 트집만 잡고 팔짱 끼고 교만하고 남을 헐뜯고 깎아내리고 분쟁이나 일으키면서 주님과 교회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아닙니까? 영적 중풍병자가 되어서 기도도 한마디 못하고요, 주님과의 소통도 없고요, 사람들과 막힌 담도 쌓이고 사랑도 없고 예배에 기쁨도 없고 행복함도 없이 매 순간이 전투 같은 그런 인생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걸림돌 인생 그만 삽시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것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여러분을 막는 것이 무엇이든 지붕이라도 뜯고 주님 앞에 서는 심정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가라. 일어나 네 문제를 가지고 내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 주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 주시고 소망 주시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마음속에 고통과 또 삶의 어려움과 또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치 지붕을 뜯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가라. 우리 주님의 그 음성 듣는 자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모든 죄의 노임에서, 저의 묶임에서 놓이게 해주시고, 모든 질고에서 치유되게 해주시고, 모든 삶의 문제들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만 높이며 찬양하는 복된 영혼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여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며 자랑하는 믿음의 우리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논중앙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이곳에 넘쳐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기쁨과 감사 또 삶의 또한 행복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가득하게 하시고, 이들이 삶에 돌아가서도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부족함이 없는 복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12월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우리 하나님 주 안에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양군 한인중앙교회를 붙드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능력과 지혜와 기쁨 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사명 더하여 주옵소서. 1월 14일부터 19일까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1명의 대원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영력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모든 간구와 기도에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